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이야기, 그리고 순례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면서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고 또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 또 청지기적인 순례하는 삶을 살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어보셨듯이, 본문을 보셨듯이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대응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기와 문제 앞에 대응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처신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또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와요. 다들 아시네. 어려움이 많으신가 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근 이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면, 이거 오늘 본문은 아니고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한 곳에서 살기가 좋으면 옮겨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거예요. 남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게브라고 하는 건데 반사막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반사막지대, 거기를 네게브 남방이라고 합니다. 거기로 점점 내려갔어요. 살기가 편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기근이, 가뭄이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양들도 풀을 뜯어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굶어 죽을 처지에 이르렀는가? 왜 이르렀는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있겠죠. 그러나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뭐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면서요. 뭐 잘되게 해주신다면서요.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뭐 자손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서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라고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한 인생이라고 해서 평탄한 인생만 펼쳐진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그것이 많이 증거됩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했나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죄 많은 사람은 천지 삐까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일 극심한 고통을 욥이 당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도 몇십 년을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막을 전전긍긍하며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승승장구하며 세상에서 권력을 구가하던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 만날 이후에는 죽을까봐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도망을 치고 바다에 빠져 죽고 매를 맞아 죽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는 그러한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할 것이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별된 사람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일 수 없다. 예. 오히려 구별된 사람일수록, 구별됐다는 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순탄한 길이 아닐 확률이 높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얻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강도든지 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대응이죠, 대응. 이게 재난재해가 많죠.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아요. 그죠? 산불, 바다의 해일, 태풍, 지진, 여러 가지의 재난재해가 많습니다. 재난재해를 완전히 제로화시킬 수 있나요? 왜 못해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제로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환경 보호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지구에 태풍이 없어지고 과연 이 지구에 기후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진짜 100으로 치자면 그냥 한 0.1 정도의 수준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을. 그래서 태풍이 불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장마지기 전에 여름철 되면 6월 초 되면은 공무원들이 하수구 뚜껑 열고 거기에 낙엽 긁어내는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홍수가 났는데 그게 그 물이 밑으로 빠져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넘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러한 대응들. 이번에 강릉에 산불이 났는데 수많은 100채가 넘는 집과 펜션들이 다 타버렸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집은 똑같이 그 불 한가운데를 지나갔는데 전혀 그을음도 없어요. 그냥 그 집은 패스 오버야. 6월절 됐어. 넘어갔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기사를 끝까지. 원인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불에 강한 재료를 다 쓴 거예요. 의장재, 내장재, 창문 다 불에 안 타고 강한 그러한 재료들로만 집을 지었어요. 다른 집들은 그냥 통나무로 짓고 보기 좋게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집은 진짜 멀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관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위기에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편안할 때는 믿음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인생의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를 구경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마라톤이든 야구든 축구든 어떤 종목이든 심지어는 당구든 뭐든 마지막에 최후에는 정말 극과 극의 인내심이에요. 그때는 체력도 다 바닥이에요. 정말 죽을 힘도 없을 정도로 그때까지 남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 무엇이 승패를 결정하느냐? 그게 뭡니까? 정신력이에요. 저는 스포츠를 볼 때마다 그걸 항상 정신력이에요. 똑같이 힘들어.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어떤 정신력으로 반응하느냐가 결국 마지막에 승자와 패자를 갈라요. 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에 여자 배구 마지막 결승전 보신 적 있죠? 어디하고 어디 했어요? 흥국생명하고 도로공사 했어요. 도로공사는 몇 위 했어요? 시즌에서 3위 했어요. 흥국생명은 1위 했다고요.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도로공사가 이겼어요. 제가 봤을 땐 정신력 차이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더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흥국생명은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그 마음 하나 먹는 게 결국은 마음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정말 인생을 사시는 가운데에 생각지도 못한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육체가 병이 들고 심신이 무력해지고 또 사람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영적으로 위기가 닥쳐서 정말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이겨내는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서 그냥 끝장내버릴 수 있어요. 아유, 피곤한 인생, 난 더 이상, 이러면서 끝장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길 가겠다 라고 다짐하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 앞에서 대처가 대단히 미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 못했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상황이 좀 나아지셨나요? 먹고 살기가 좋아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위협과 문제거리들을 양산시키고 왔습니다. 자,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근데 사실 누이긴 해요. 먼 친척의 누이긴 해요. 근데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거짓말도 했습니다. 세상 왕한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갈이 신분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모르시죠? 하갈이 누구 종이에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애굽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얻은 거예요. 그 하갈이 결국은 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지금 전 세계의 문제를 야기시킨 하나의 불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그렇게 키워놨어요. 더 많은 문제거리를 키워놨어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언제든 무슨 이유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세상 왕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책망을 받은 일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항상 위기가 닥치기 전에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죠. 재난 방송사에서 잘 나오잖아요. 재난 대응 방송사, 재난 방송사. 산불이 나면 이렇게 대피하십시오. 전철 타도 전철에 다 써 있어요. 전철에 어떤 사고가 나면 이렇게 창문을 두들겨 깨고 나가십시오. 다 써 있다고요. 나갈 때는 전철이 옆에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나가십시오. 다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재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패했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애굽을 세상의 상징으로 대체적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락하신 적도 있어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요셉이 먼저 거기 내려가서 터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거기를 내가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환경에 의해서 갔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까 믿음이 언제 드러난다고 했어요? 위기. 갑자기 상황이 너무 힘든 거야.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하나님이 눈에서 보이지 않아. 예배가 사라져. 그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던 자였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10절에서 20절까지 읽을 동안에 예배 드렸다는 장면은 없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거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단을 쌓았다는 기록 없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닥치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짐해야 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환경에 따라서 해결해 보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내려갔다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데, 아니 사라는 얼마나 이쁘길래 나이가 75살인데 나는 도대체 이게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인데 75살의 여인이 얼마나 예쁘면 아브라함도 걱정을 하고 애굽의 왕이 자기 부인을 삼을 정도로 예뻤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해서 조금 과학을 동원해보든지 해서 비결을 찾아보시면 대박이 날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고, 어쨌든 너무나 예뻐서 그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어버릴 거야.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아내로 취할 거야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 내 동생이라고 해. 그렇게 거짓말. 아니 여러분, 여인들, 여성 성도님들, 자기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크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성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비겁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비겁한 처신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했죠. 생명 앞에 쫄았죠.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네 자손을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와 같이 씨가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만약에 사라 뺏기면 심지어 바로가 사라 데려가서 자기 부인 삼아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끝나버리는데 그런 상황인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파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갈의 문제 여기서 또 발생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즉시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가나안으로 또 올라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응하시기를 작정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58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기근의 땅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메말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 이 말씀 가지고 동산교회 세운 거예요. 동산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심지어는 물된 동산교회도 있어요.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샘 같을 것이라. 정말 어떤 위기와 어떠한 재난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샘 같게 하신다는 약속 믿고 당황하지 말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대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결국 환경에 의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나갔다는 것은 그 환경이 두려움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자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예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 벼랑 끝에 설 수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에서 폭풍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네? 여러분들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 두려워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요. 아니면 지위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요. 시험에 불합격할까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인생의 원리와 이치를 무시하는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결국 끝이 어딘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결국 두려움의 끝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 마지막을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이 나를 지금 두렵게 해. 그래서 일이 이렇게 최악으로 계속 전개될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뭔데요? 여러분 상황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이 뭔데요? 두려움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아유, 생각 빨리 하셨네. 계산 빠르셔. 두려움의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병이 들었어. 왜 두려워? 죽을까봐. 돈이 없어. 왜 두려워? 죽을까봐. 명예가 떨어져. 권력이 없어져. 결국 그 마지막은 내 위신, 내 명예, 세상 사람들의 비난, 죽음, 이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영안실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와서 다 평가한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는 일이고 나도 하는 일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후의 평가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손 대대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명언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따라하세요. 두려움은 세상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네. 두려운 것은 세상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위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말씀대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게 닥친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또 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믿음은 두렵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 두렵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거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죠? 아들이 위기에 처했어요.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자기가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계산 안 해요. 아, 내가 저기 엄청 깊은데 저기 내가 들어갔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뛰어들어요. 자기 아들이 빠져 죽는데?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즉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바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즉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사명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지속될 때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것 제대로 행하면 나를 지금 육체적으로 두렵게 하는 것 큰 문제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피해 복구가 중요해요. 재난이 닥쳐서 쓰나미가 쓸고 가면 그거 이제 나중에 피해 복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재난이 쓸고 갔어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많은 피해를 겪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피해 복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피해 복구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도 바로에게 넘겨줘 버리고 자기 목숨 부지해서 그 마누라 팔아먹은 그 돈, 마누라 팔아먹고 돈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어요. 네, 소, 낙탄, 노비, 암수, 나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꽃뱀 사기 다녀요 지금 여기. 근데 이게 대를 이어서 한다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누구도 이런 짓 하죠? 이삭도 해요. 대를 이어서. 그러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살아 건져내 오시죠. 그리고 받았던 그 모든 재물들 누구한테 그대로 주십니까? 아브라함에 그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자인가? 피해 복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부끄러운 아브라함, 불신앙, 거짓말, 불순종, 정말 창피한 짓 다 하나님께서 복구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무조건 매를 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103편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주 엎드려서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엎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자빠져도 또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복구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우리를 복구해 주셔요.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은 곳, 거기로 또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보다 낫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 낫잖아요. 오늘도 예배 나오셨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팔아먹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 팔아서 어떻게 수입 좀 올려볼까 뭐 이러고 살진 않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수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너무 자책하고 빠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가지예요. 좀 잘해라 그래요. 잘해라. 계속해서 앞에 내가 요만큼 수준이면 이 위의 것을 말씀하시죠. 너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해. 좀 잘 좀 해. 그래서 때로는 채찍도 휘두르셔. 그런데 자빠졌어. 그래?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아유, 이것도 못하냐? 너 차라리 지옥 가. 그러세요? 아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본 마음은 네가 잘 되길 원해서 그러는 거야. 일어나.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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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주 어처구니 없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온 집안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도 살아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를 막느라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수치를 당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힘든 일을 당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잘 안 드는 자기 부분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 한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좇기를 따르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듭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아브라함,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 세우셨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비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일으켜서 믿음 조상 세우셨는데 나에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어도, 정말 어떠한 죄악이 있고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살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전도해가지고 사랑하는 판인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을 왜 미워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축복받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창작 동화를 하나 지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 바닷속에서 낙지하고 문어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제 수많은 새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낙지가 너무 힘이 세서 문어를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코피 터지고 먹물 터지고 다리 잘라지고 난리도 아니야. 곧 죽게 생겼어, 문어가. 그 응원하던 새우들이 막 열심으로 새우가 응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예? 문어 지지 마. 문어 지지 마.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 재밌죠? 여러분에게도 응원 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어 되셨잖아요.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살면 좋겠지만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패했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복구하고 일어나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